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만 그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 과정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계승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후 성령님을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셔도 궁극적으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완성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나 철학적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내심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삶이 단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분의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여 예비하신 것은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과 대화할 때에도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세상의 지혜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둘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으며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